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으시면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실 때 주로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음식을 먹이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게 되면 헬라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느냐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우리나라는 헬라인이라고 한 단어로밖에 번역이 안 되지만 원어에는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네스, 또 다른 하나는 헬레니스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레네스는 유대인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완전한 100% 이방 사람들을 헬레네스라고 합니다. 또한 헬레니스테라는 단어는 헬라 말을 하는 헬라 사람이지만 정통 헬라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헬레네스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자고 요청한 사람들은 바로 헬레네스, 100% 완전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겠냐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이 선뜻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 중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은 언제 나에게 영광이 왔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나에게 이런 영광이 오다니 라고 감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나요?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은 어느 순간입니까? 바로 1등이 되었을 때,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복을 얻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너무 잘 됐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나에게 영광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역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역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영광, 감추어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영광이 드러날 텐데,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감추어진 길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추어진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영광은 열매이지만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감추어진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복음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언뜻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연의 원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어떠한 자연 원리나 과학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를 넘어선 초월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단순히 썩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남을 죽여야 하고, 남보다 내가 앞서야 하고, 내가 더 강해야 함을 세상은 강조하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열매의 시작으로 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순교가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존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영광스러운 감추어진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존귀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청하건대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데 내가 좀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빌립은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안드레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고향도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과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 여러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찾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부탁하거나 생소한 곳에 갔을 때 이왕이면 같은 출신, 뭔가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도 여러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눈에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거 헬라식 이름인데 뭔가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쉽게 우리의 요구가 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빌립에게 간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러줄 줄 알고 빌립에게 갔더니 빌립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빌립이 머리를 긁으면서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결단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혹시 이렇게 빌립처럼 주저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헌신을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빌립처럼 머리를 긁으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부탁을 하자. 한번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안드레에게 데려가죠.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처럼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니 빌립,
당연히 빨리 예수께로 데려가 가야지. 자,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 갑시다라고 안드레가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빌립의 주저함이 있었지만 안드레의 신속함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누구나가 다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안드레처럼 확신과 좋은 일이라면 진취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늘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 썩어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나 이 말이 있기 전에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교회는요, 가정은요, 직장은요, 비즈니스는요, 꼭 나와 같은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좀 더 생각하고 싶고, 나는 좀 더 계획 세우고, 좀 더 묵상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빨리 이 일을 이루고 싶고, 나는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지만, 때로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길을 두드려 보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한 사역이 있기 전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꼭 나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급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보이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드레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연결해 준 것처럼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께 데려가 소개해 준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헬라인처럼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빌립처럼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안드레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에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고, 우리가 5월 달에 김은호 목사님 말씀 집회를 하고, 또한 우리가 6월 달에 야드 세일을 하고, 또 12월 달에 성탄절 연합 예배를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나타냄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안드레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는 안드레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안드레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리스도께 안내해주는 다리가 되십시오.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안내하는 안드레와 같은 다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다리의 역할이 있을 때 바로 보이는 열매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이는 영광은 생명이지만 감추어진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바로 보이는 영광인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 또한 매우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구명보트에 태워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태워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가 살기 위해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힘으로 빼서 쫓아내고 자기가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보이는 영광인 생명을 얻기 위해 바로 세상은 남이 손해보고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붙잡으려면 오히려 잃고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 또 내 계획, 내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결단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에 하던 것을 안 하고, 전에 하던 것을 시간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진정한 부인 없이 그저 내 자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윤리적 신앙적 생활이 지속이 되던가요? 얼마나 되던가요?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은혜가 되던가요? 그렇다고 그런 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했으니까 안 하고, 내가 직분 없을 때는 했지만 직분 받았으니까 이거 끊고 안 하고, 내가 예배를 게을리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안 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안 읽었지만 더 말씀 읽고, 헌신 안 했지만 더 헌신하고, 이러한 자기 부인 없는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그런 결단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런 결단 속에서 은혜를 누리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주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정한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인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바로 몇 시간 후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굳이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그냥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온전히, 어느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이면서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 결단과 결심으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지 우리들의 신앙은 제자리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왜 이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변화는, 주님이 말하시는 참된 생명은 바로 감추어진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결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의 축을 나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중요한 모든 것, 그것이 가정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언행이든 나의 사고이든 그 모든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단순한 외형적인 행동의 변화로서, 종종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생각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조차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놓아놓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온전한 보이는 영광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영광은 승리이지만 감추어진 길은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승리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끔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고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눈에 보이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쉬운 척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단 하나도 쉬운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인내하고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워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참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참았지. 더 이상 손해봤지. 안 돼. 이 물질 내가 얻은 것인데
나의 이 명예, 지위, 내 건데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해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괴로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의 괴로움을 인내하시며 걸어가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도저히 인내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걸어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안에는 보이는 영광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가는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 오늘부터 이러한 마음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곳곳에 눈에 보이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추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와하고 놀랄 눈에 보이는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관계와 모든 것에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승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괴롭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